김옥춘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시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걷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자체가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말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하루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것, 이것 자체가 기적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서 교회에 올 수가 있었고, 또 오늘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반가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어쩌면 기적이고 이것 자체가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의 매일매일마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이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기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첫 번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도 하면 첫째도 중요하고 집안에서도 장녀, 장남, 뭔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베푸셨던 이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에 비하면 낮은 가치가 있는 것이고 포도주가 훨씬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물이 포도주로 나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하는 은혜와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를 한번 먼저 보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동네에 가면 이제 교회가 있어요. 가나, 우리 한국말로는 가나 혼인잔치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어로는 웨딩 처치라, 교회 이름이 웨딩 처치입니다. 결혼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그래 이 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이유는 아마도 여기에서 가나 혼인 잔치에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기념 교회를 오래전에 세워 놓은 겁니다. 이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사진을 저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강대상에 항아리가 장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가 보여요? 6개의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강대상 장식을 이 항아리로 한 이유는 오늘 우리가 보았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6개의 항아리에다가 물을 부었고 6개의 항아리에서 포도주가 나왔던 것을 기념하고 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렇게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저 교회는 웨딩 처치라고 해서 우리말로 하면 혼인잔치 교회인데 이 교회에서는요 거의 매일마다 결혼식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결혼식이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주위에 있는 어느 예식장보다도 더 많은 결혼식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저 웨딩 처치라고 하는 가나 혼인잔치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의 내용을 돌아가 보면요. 잔치를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마 지역마다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잔치할 때 꼭 있어야 되는 음식이 있죠. 음식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결혼식 때
꼭 필요한 것이 포도주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전라도에 가면 잔치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됩니까? 네, 홍어가 있어야 됩니다. 홍어 잘 드십니까? 뭐 홍어 무침을 잘 드시는 분도 계시던데 저는 입맛에 안 맞아서 못 먹겠던데요. 근데 어쨌든 전라도에 가면 홍어가 잔치에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고향 동네에 가면 경상도 안동 쪽에 가면요, 잔치할 때 꼭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문어가 있어야 됩니다. 문어. 그럼 내륙 지역인데 왜 문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라도에 가면 잔치할 때 홍어를 먹고, 그 다음에 경상도 안동에 가면 잔치할 때 문어를 먹어요. 또 충청도에 가면 결혼식 할 때 국수를 먹습니다. 뭐 이렇게 동네마다 꼭 필요한 음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가나에 있었던 이 결혼식에서는 가장 중요했던 음식,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가 점점 흥이 오르고 있어요. 근데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위기를 깨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음식이었던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던 이 상황에서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여러 명의 일꾼들, 이들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마리아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연회장도 아니고 혼주도 아니고 그냥 와서 어떻게 보면 손님으로 그냥 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일처럼 앞장을 서고 있다는 겁니다. 3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자,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요, 사실은 본인이 나서지 않아도 될 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일처럼 앞장을 서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어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자기 일처럼 발벗고 나서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요, 난감한 상황을 만났을 때 도와주는 손길, 내가 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이웃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발벗고 앞장서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고맙습니까? 근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남편 얼굴만 쳐다봅니다. 우리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해결하겠지. 그래서 남편이 해결하겠지, 아버지가 해결하겠지 하고 하면서 아무도 신경도 쓰지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아버지만 힘이 들고 어려워지겠죠. 근데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함께 일을 앞장을 서서 해결하고 함께 우리가 일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힘을 모은다고 하면 훨씬 더 쉽게 일이 풀려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도 잘 되기 위해서는요, 다들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여러분 잘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손님처럼 왔다만 가는 사람이 더 많게 되어지면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고 세상에 덕이 되는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좋은 일이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판단이 되어지고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 모두가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마리아처럼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라오스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자, 아니면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의 쌀을 기부를 하자,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교회가 참 잘하는 일이네, 교회가 좋은 일 하네,
이렇게 만약에 생각만 하고 누군가 그 일을 알아서 하겠지라고 구경만 하고 박수만 치고 있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내 일처럼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장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장작이 되어서 큰 불을 일으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멀찍이서 그냥 포도주가 떨어졌네. 아니 이 집은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하고 혼인잔치를 뭘 준비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평가만 하고 구경만 사람이 있었고요. 그 반대로 마리아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합니까? 아니면 내 일처럼 앞장을 서서 뭔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입니까? 마리아와 같이 여러분 모두가 적극적으로 자기 일처럼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서워서 피하는 거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나 똥 보고 도망가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우리 눈앞에 만약에 더러운 게 보이고 똥이 보인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서 그냥 가는 사람들은 구경하는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밟지 않도록 앞장서서 치우는 사람이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보고 도망을 가기보다는 내가 솔선수범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치울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시작은 마리아처럼 앞장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어떤 일 앞에서도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이 기적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인들 한번 보십시오. 일꾼들. 일꾼들을 어떻게 하나? 7절과 8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예수님은 여기에 있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시켰어요.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라. 물을 채우는 것까지 큰 문제가 아니죠.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게 무슨 일이겠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물을 실컷 채워놨는데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물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그거 물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일하는 하인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일했던 하인들, 여기에서 일했던 일꾼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시라. 누구 욕먹일 일 있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라고 하니까 그대로 갖다 주었습니다. 모든 일들의 이 말씀에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여러분 일어난 겁니다. 기적은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 생각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이사야의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좀 다른 때가 있는데 근데 다르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 높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생각보다 깊고 넓으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에 순종을 해서 물을 떠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떠갈 때는 뭘 떠갔어요? 물을 떠갔잖아요. 근데 물을 떠갔는데 근데 마시는 사람들은 물을 마신 게 아니라 뭘 마셨습니까? 포도주를 마셨어요. 이 기적의 현장에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종류의 사람을 더 볼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손님들입니다. 구경꾼들입니다. 손님들이고 구경꾼들은 뭘 하느냐 하면요.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의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모르기 때문에 말만 하는 거죠. 말하되 포도주의 맛이 좋다 나쁘다.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고 나쁜 포도주다. 이렇게 평가만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그냥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이 평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구경꾼들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평가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내 일처럼 앞장서서 그리고 기적을 만들어가고 또 그 기적의 비밀을 함께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첫 번째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놓여진 많은 상황 앞에서요, 내 일이 아니야. 누군가 알아서 하겠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뭔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서 멀찍이서 구경만 하고 있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마리아와 같이 내 일처럼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을 설 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일꾼들과 같이 내 생각보다는 높고 넓고 깊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먼저보다는 나중이 더 좋아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가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